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네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의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수하실 때에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자랑을 가늠해 주시는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다.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섬긴다는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수단.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수고의 자리에 들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의 목표는 사람의 변화에 있는 것이지 그 일 자체에 목적이나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담임 목회자로만 사역한 것이 2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이 오랜 세월 속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목회자로서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경험에 근거해서 인간에 관한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인지하셨냐고, 난 벌써 알았다고 그러시는 이 눈빛이 막 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래전 목회하던 중에 나름대로 의로운 생각에 정말 자기는 의로웠는데 교회 공동체는 너무 아픔이 되는 그런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는 기적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뜻밖의 일을 통해서 이분이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됐습니다. 복수가 차고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많은 공동체 지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무슨 마음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런데 듣는 소식은 그렇게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다른 곳에 가셔서 그 교회를 너무 또 아프게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렇구나. 인간은 죽다 살아나도 변하지 않는구나. 인간은 죽다 살아나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 본질적 약점 1탄 소개한 것 기억하시죠?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 여러분의 인간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린 지난주에 인간의 본질적 약점 하나를 소개했는데 인간은 절대 뭘 못한다?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의 유명한 속담 있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인간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본질적 약점입니다. 자, 2탄이 있습니다. 2탄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1탄, 2탄으로
요약해서 이해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간은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질적인 이해에 얼마나 중요한 아주 지혜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의 마음이 다른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하면 당장 이 일만 모면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시간을 모면하고 나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이전에 열심히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요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다시 드렸던 요나를 하나님은 즉시 사역지로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물고기는 이미 육지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거예요. 3일 동안을 육지를 향하여 가고 있었는데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다시 확인하여 드렸을 때 즉시 물고기는 육지 위에 요나를 토해내었습니다. 이 육지에 토했다는 말도 우리가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표현인 것 마음에 기억해 두시고 설교를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소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혹이라도 그가 잊어버렸을까 봐 하나님은 다시 소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저는 이 본문에서 제가 제일 좋은 단어는 뭐였냐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의 사명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의 반응이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자, 거기까지가 이제 요나가 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한 가지 슬쩍 마치 풋노트와도 같이 한 구절의 말씀을 거기에 넣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니느웨가 어떤 곳인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렇게 슬쩍 코멘트를 넣어 두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니느웨가 사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평균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다고 치면 심리길 아닙니까? 심리 1시간, 그래서 8시간을 걸었다고 치면 이 도시는, 니느웨는 어느 정도의 큰 도시인가 하면 이 96km, 이 끝에서 끝까지 96km, 그걸 반으로 나누면 반경이 248, 28, 26, 48km, 50km 정도 되는 큰 도시란 말이죠. 그럼 목사님 50km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시 반경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1천만이 바글바글 모여 산다는 서울시 반경이 20km입니다. 20km. 그러니까 서울시가 20k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50km라는 이 표현을, 이게 시적인 표현이냐 실제적인 표현이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말은 큰 걸음이었다, 큰 성읍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길을 사흘 동안 부지런히 걸어서 지나갈 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이걸 지나가려면 여러분 며칠 걸릴 것 같습니까?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소리만 벅벅벅벅 지르고 가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에 일주일도 넘게 걸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할 것 같아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지나가도 사흘 길인데 말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나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지날 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자,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요?
하루 동안 외쳐 이르되, 다시 읽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어요. 자, 걸어서 사흘 걸리는 길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며칠도 아니에요. 하루 휘리리리릭 지나가 버린 거예요. 휘리리리. 하나님 심하시네. 심하. 나중엔 뭐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막 마다다다다 하고 막 지나간 거예요. 거길 도망치듯 지나갔습니다. 일주일 이상 소요될 일을 하루 만에 후닥닥 끝내버렸습니다. 딱 요 3절과 4절의 행간만 딱 보아도 요나가 그렇게 변한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즉시 들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 3장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론에 관한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인간에 관한, 여러분이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아 인간들과 관계하며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 관한 3가지 교훈을 함께 주고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은 생각만큼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People hardly change. People hardly change no matter what happened to them.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인간은 예측 불허의 존재라는 거예요. People are very unpredictable. 예측을 가능하지가 않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인간에 관한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That's why we need Jesus. That's why we need Jesus. 자, 한번 이 사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같이 한번 살짝 양팔을 벗기듯이 풀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 약점 2탄 뭐라고 그랬죠? 인간은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 이 본질적 약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가 2장에서 드렸던 그 기도는 어쩌면 어떤 기도일까? 화장실 가기 전에 기도인 거예요. 화장실 가기 전에 여기서 나가기만 하면 하루가 되어 그는 마땅히 아마 자기가 죽을 거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바다에 던져졌을 때 오케이, 그래, 끝내고 말자,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물고기에 와서 덥석 그를 삼키니까 그래, 여기서 죽는구나. 죽을 줄 알았어요. 하루가 지났어요. 안 죽어요. 이틀이 죽었어요. 안 죽어요. 3일이 죽었어요. 나 안 죽나 보다.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하고 그가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내가 전인께 행한 서원을 갖겠나이다 하면서 그가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나오게 돼서 이제 니느웨를 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해야 될 그때가 되었을 때는 설렁설렁 해버리고 맙니다. 아직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인정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의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뭘 선포하고 갔는가? 40일이 지나면 이 성 뭐 하겠다고요? 무너지리라. 모든 학자들이 이 말씀을 하면서 이거는 요나가 니느웨에게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 뭐 하라는 것, 거기 아무런 대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그냥 선포만 한 거예요. 너 여기 하나님이 니느웨 40일 후에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40일 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회개의 초대 없이 요나는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렇죠? 나는 너 심판한다. 너희는 심판이다. 심판만을 예견하며 지나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황이 모면되어 있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과연 요나이기만 할까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아니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인간은 이렇듯 이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면 변할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미래적으로 약속하는 것을 저는 많이 주저합니다. 내가 뭐 해드릴게요, 뭐 할게요, 이것만 지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가 30년 되니까 어려운 일에서 막 그런 기도 많이 부탁받거든요. 목사님 이번 일만 지나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늘 그런 분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미래는 어찌합니까? 지금이나 열심히 합시다. 기도는 하는데 지금 열심히 합시다. 저도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되면 뭐 하고 뭐 하게 되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런 약속을 별로 많이 하지 않고 그런 약속에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인간은 그렇게 쉽게 그날에 가서 그 약속을 기억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이 이런 약점을 잘 깨달고, 여러분과 저가 자기의 약점을 잘 깨닫고 있다면 미래에 내가 뭘 할 것이다, 뭐가 변하면 뭘 할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게 오히려 가장 인간적이고 지극히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살아낼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뭐 내일 잘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잘하면 그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가 골리앗 앞에, 다윗의 인생을 결정짓는 사건이 골리앗 아니었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그가 한 말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사무엘상 17장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나가서 싸운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다니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그랬어요.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싸울 수 없느니라.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딱 다윗을 보더니 이렇게 말한 거죠. 다윗, 네 꼬라지를 알라. Know thyself. 너는 저 용사랑 싸울 인물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을 컨빈스 시키는 다윗의 변명이 나옵니다. 다윗의 디펜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저 사람 이길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만 일어난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목동들이 그때 사자들이나 곰의 발바닥에서 자기 양을 지키는 것은 흔히 있던 일입니다. 다윗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목동된 사람이면 동물들로부터 자기 양을 지키는 것, 그건 당연히 있는 일이고 당연히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결정적인 차원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하여 의지했던 것은 특별한 초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힘을 이렇게 주셨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게 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충분히 일을 감당해낼 수 있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체험하고 인정했을 때 매일매일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인 것을 여러분과 저가 고백해낼 수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렇지, 그 하루를 살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들겠죠. 여러분, 오늘 요나가 그가 엄청난 주님 앞에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럼 니느웨의 구원도 여호와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입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에 그의 마음은 변해버렸어요. 아니야, 아직도 내가 오라.
아직도 내가 오라. 그러니까 결국 그가 유창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는 했을지 모르지만 뱃속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후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많은 약속을 했는데 갔다 오고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즉시 변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를 탓하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요나를 보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대감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기대감을 새롭게 하십시오.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존재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 아니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 생활 속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대부분 인간입니다. 인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인간이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인간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하는데, 여러분 분노와 절망과 낙심의 이 모든 원인에 인간이 있다면 어쩌면 오늘 여러분은 인간에 대한 기대감, 인간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그렇게 변하기 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잔소리를 하셨는데 아직도 같습니까?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이제는 포기하십시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요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에게 리마인드 해주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항상 정답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 아닙니까? 정답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합니다. 그러면 답답해집니다. 젊었을 때 답답합니다. 이렇게 좋은 설교를 준비해서 그 설교를 들었는데 왜 저기 나가서 싸우나? 왜 이런 말씀을 듣고 왜 예수와 같이 변하지 않나? 그런 세월을 30년을 보내면서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단다. 한 번의 설교로 인간이 변한가? 한 번의 사건으로 인간이 변하는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인정하니까요,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살아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너무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야, 이런 일도 있네. 변하지 않는 인간이 변하네. 변하지 않는 인간, 변하지 않는 게 정상이고요, 변하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에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이라면 인간에 대해서 실망했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여러분 이제 그런 말 내려놓으십시다. 그런 말 내려놓고 이제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여러분의 입술에 올려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저런 인간 저럴 수도 있지. 그래, 저 배 버리고 도망칠 수 있지. 나라면 다를까. 여러분 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요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 그렇기에 인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누구 보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요, 누구 보고 예수 믿는 믿음의 파산을 당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보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 보고 저 교회 갔으니 그 사람 그 사람 너무 좋아, 너무 인격적으로. 여러분 기대하시라. 그 사람의,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세워지지 않다면, 여러분이 무슨 예수가 좋아서, 교회 건물이 좋아서, 파킹장이 넓어서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온다면 파킹장이 좁아지면 교회를 떠날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의 인물이 여러분을 실망시키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인간에 대한 바른 기대감이 분명하게 요나를 통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간은 이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닌데, 또 하나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은 예측이 불허한 존재는 예측이 불허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나의 반응과 대조해서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니느웨 백성들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는요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중에서 가장 웅장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이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한 이 도시 중에 하나, 이 대리석벽으로 꾸민 이 70개의 방과 날개 달린 황소와 스핑크스가 문차오에 있는 거대한 궁전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건 현재 시대에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궁전이 거기에 들어서서 있고요. 이 느느웨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우 성정이 사납고 아주 잔인해서 전쟁에 포로 잡은 자들에게 혹독하게 대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그때, 그래서 그 사람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잔인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시대에 니느웨는 여러 가지 주변의 국가, 신흥국가였던 아라락과의 전쟁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피폐하고 이 나라 안에 전염병까지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나라 안팎에 거듭나는 악재 때문에 그의 악독함들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의 치적 아래 막 성장한 이유가 아수르가 지금 약간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믿는 이 많은 잡다한 이방 신들을 그때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에게 마구 요구하던 그런 무례하고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라를 하나님은 간섭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에 그 나라를 멸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를 통하여 기회를 한번 주십니다. 요나를 통한 회개의 권고를 통해서 니느웨를 한 번 영적인 기회를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뜻밖의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뜻밖의 결과. 바로 5절 이하의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느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그 선포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일을 듣고 왕까지 일어나서 왕복을 얻고, 이거는 자기들뿐만 아니라 짐승에나 소의 양떼에게도 다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는데 자기들만 금식해, 모든 동물까지도, 그리고 모든 강포에서 떠나라고. 그러면서 9절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던 요나는요, 불순종에서 며칠을 결려할 그 길을 설렁설렁 하루에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잔인하고 마음이 굳었던 악독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요나가 설렁설렁 하고 던진 질문에 그 선포에 반응해서 왕까지 보좌에 일어나서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에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 소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나를 내려놓은 선원들이 그 말 하지 않았겠어요? 이야, 이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이스라엘 선지자를 바다에 던졌는데 그 사람이 바다에 던졌다는 말은 들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할 때 죽었다가 살아난, 그렇죠?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이 표적을 이제 보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의 설렁설렁거리는 불순종의 선포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했어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뭘 배우는가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unpredictable 하다는 거예요. 예측 불허의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예측 불허예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들이 반응을 해요. 여러분이 왜 이 요나와 이 니느웨 사람들의 백성들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될 이유? 여러분, 인간이 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내재적인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여러분, 인간 안에는, 여러분과 저 안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의 눈에 불가능해, 저 인간은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와 계시대요. 그렇죠? 요나의 전도를 듣고, 말도 안 되는 전도 같은 거 듣고도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는 왜 죽음에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듣느냐, 그거 갖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구원 불가, 저 인간 안 돼, 여러분 그 이마에다가 딱지표 다 붙여둔 사람 있죠. 나는 저 인간하고는 다시 대화 안 할 거야. 저 인간 저렇게 속이고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저런 인간들은 나는 이제 절대로 상종 안 해. 다 딱지 붙여놓은 사람들 10사람 이상들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느느웨 사람들이 우리를 권면해요.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이런 회개의 놀라운 역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변하지 않을 사람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들 앞에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예측불허, 여러분의 예상대로 행동하고 변하는 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변하지 않고 예측불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We need Jesus Christ. You need Jesus Christ.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요나도 불순종하였고요. 다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갖겠다고 한 자신의 기도를 잊어버린 요나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느느웨 사람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요나 이후에 느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나훔 선지자가 너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잔인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나 이후에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나훔 1장 1절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 묵시의 글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회개 선포를 통하여 그들은 이내 회개를 하였지만 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약소 민족을 점령하고 무자비하게 죽이기 시작했고 자기 민족 안에서 피가 흘러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곳을 피의 성이라고 부를 정도로 나훔 3장 1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의 멸망을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더 잔인해졌습니다. 더 교만해졌습니다. 그들은 식민지에 사신을 보내서 막강한 군사력을 이용해 조공을 걷어모으고 귀중한 물품들을 자기를 위해서 약탈했던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수르 바니팔 왕 때에는 그의 악함이 절정에 달아서 점령지 사람을 죽여 그 머리만으로도 피라미드를 쌓아놓는 엄청난 잔인한 민족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우상숭배한 니느웨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훔 1장
14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억울하십니까? 너무 억울한 거 가지고 자기 마음에 상처 주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니느웨를 심판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의 회개가 지속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매일 필요합니다. 거듭날 때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지속적으로 회개를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한다 한들 우리는 쉽게 변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예측 불허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매일 아침 필요한 거예요. 아니,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매일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여러분이 의로움으로 지속되는 것,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우리 인간의 윤리적 기준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권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한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주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는 인간들과 함께 거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며 이 시대의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설렁설렁 전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겠대요. 그의 정한 자들. 왜요? 어차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로 변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전하시라고, 아직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선포하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묵상한 로마서 5장 8절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8장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부르심을 입은 자, 여러분은 아직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과 저가 가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나가라 하시며 예수를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를 전하라. 당신들에게 소망이 있다. 당신들이 변할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얼마나 예수가 필요한 존재들인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이 아직도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며 이 예수를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예수를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예수께 매일 헌신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은 vomit.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토해낸다는, 성경에서 토한다는 말은 한 번도 긍정적으로 쓰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아는 거예요. 그렇게 유창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나다고 했는데 요나를 뱉을 때는 물고기가 모신 게 아니라
물고기가 선포한 거예요. 더럽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왜 토했다는 말을 썼을까? 그렇죠?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 약점 1탄, 2탄.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3탄도 있어야죠. 그렇죠? 자, 1탄이 뭐라고요? 인간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다. 2탄이 뭐라고요? 화장실 가기 전과 가기 후가 다르다. 자, 3탄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절대 한 끼의 식사가 다음 끼를 대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말해요. 이제 3일 안 먹어도 될 거야. 3일 안 먹어요. 뷔페 가가지고 막 먹고 3일 안 먹어도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저녁 때가 되면 솔솔 배고픈 게 인간입니다. 때가 되면 인간이 한 끼 먹어서 배불러질 수가 있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 번 은혜를 체험하면 다시 죄를 안 질 것 같은데 인간은 또 죄에 배고픈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죄에 배고파요. 그래서 늘 죄를 져요. 그래서 이 인간의 약점을 알고 있던 바울은 자기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죄에 배고파하는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바울은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의 위대한 선언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저가 매일 밥을 먹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자꾸 예수님을 잊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생각을 복종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은 매일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돼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 복종하면서 매일 그리스도께 민감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안에 여러분들이 깨어난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나의 불순종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물며 오늘 이 요나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불순종하면서 설렁설렁한 일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주님과 동행한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저는 그 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불순종한데도 역사하셨는데 하물며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쓰시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분이 이 전을 나서며 이 메시지를 마음에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위대한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인간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말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요나서를 통해서 예수께 더 초점을 맞추고 인간들을 향하여 섬기고 용서하고 끊임없이 속아주고 사랑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예측을 불허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